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뜻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2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143편 62번 교독.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죄인 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특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 보며 봉사하는 일을 점점 멀리 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교만과 아집 그리고 허영과 사치에 사로잡힌 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고 관용하는 모습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분냄과 쾌락에 젖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도 흠많은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주의 의의 옷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옷, 의의 옷,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찌꺼기 같은 죄악들 주님 앞에 다 고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선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삼복 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는 하루하루 오르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정계도 앞을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 확진자가 2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을 맞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저희 청광교회가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지역과 사회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도 속히 부흥되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41페이지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믹담시가 6개 있습니다. 이 믹담시가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아주 새겨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이 믹담이라는 말이 이제 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시는 금과 같이 귀한 시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가 대속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대속의 시 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침묵의 시다, 침묵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믹담시라는 것은 시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피신해 갔을 때에
잘못 자기가 그곳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난 뒤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그 싸웠던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곳으로 피해 들어간 것입니다. 즉 원수의 적진으로 피신하러 갔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실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결국 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 네가 다윗 아니냐? 옛날 그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던 그 소년 다윗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 시점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를 1절부터 끝절까지를 다 읽었는데 이 시를 대하게 되면 그 다윗의 깊고 깊은 신앙의 면모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이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나 또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시편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그 다윗이 가졌던 그런 태도와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 삶의 위기에서 두려움의 상황에서 해방되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 속에 다윗의 어떤 신앙의 면모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이 시는 하나의 시이지만은 시 전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갔더니만 아차, 이거 잘못 왔구나. 자신의 생명에 그 위협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시가 바로 이 본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문이죠. 기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도의 목적,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께 의지하기 위함이다.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위기 상황, 인생의 위기, 혹은 뭐 건강의 위기, 혹은 사업의 위기, 가정 파탄의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추구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나름대로 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것이요. 그것이 해결됐다가 또 그냥 문제 속에 말려버려가고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치 앞길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 찾아가면 친구가 뭐 이런저런 선한 조언을 해주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만 그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 대답이 아닌 근본적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기감이 됩니다.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위험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통한다는 것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떤 일들을 만나잖아요. 뭐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적 요소가 들어있음을 자각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그냥 1시간 예배하고 설교 듣고 그것으로 딱 문 닫고 또 세상 나가서 하나님과 연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교회당에 와서 문 열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6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 6일 동안의 삶, 아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한날 주일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 가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기도 할 때 그 설교 가운데 본문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적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뭐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는 그냥 무슨 뭐 마음의 위로, 심리적 위로의 차원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위기의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때 기도하면서 두 가지 행동을 그 기도와 관련하여 병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스럽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 말씀 아니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응답할지 그냥 불안한 채로 그 응답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노래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런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위대함, 그리고 사역,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울 일을 행하심 등등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본인 스스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다 할 때 주의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등 그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고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불신, 그리고 의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서도 응답할지 안 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찬양하나이다. 아직 미래의 사건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현재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사건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4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지침이 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무슨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하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늘 생각하게 되니까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 합니까? 그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긍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되니까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요.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자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소원, 자기 뜻,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것 구하면 우선은 좋겠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기도가 합당한지를 질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바른 기도하도록 구하여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기도 응답되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거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마땅히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9시 비행기로 지금 어디 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막 공항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꼭 9시까지 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9시를 넘어버려서 비행기는 출발했어요.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야. 그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그만 폭파해서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좋은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내 만족, 내 가족, 내가 뭐 잘 되는 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가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시에서 체험하는 다윗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보았는데 다윗의 소위 체험적 신앙을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다윗의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신앙이 정작 삶에서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에는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왜 압니까? 다윗이 체험이 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만 원수들이 물러갔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영적 체험, 신앙적 체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류의 체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자가 점점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구나 좋구나 요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무슨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의 삶에서 사소로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집니다. 그런 것 없이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적인 그 외형적 뼈대는 교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일날. 이것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만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거나 기타 이후에 체험이 우리 믿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모토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뭐 기도 생활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한 50여 권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책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마디 그냥 입에서 나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거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기도에 관한 책을 50권 정도 읽었으면 꽤 많이 읽고 꽤 많이 안 것이죠. 그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 기도에 관련된 것이지만 머리로 아는 신앙과 체험으로 아는 신앙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신앙.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신앙을 할 때 여기도 참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그 분야에만 체험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혹은 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그냥 내 체험,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 체험만 옳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냥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나간다면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신앙을 세워 나온다면 그 신앙이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신하잖아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경험 혹은 또 뭐 이렇게 세우신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으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 체험하는 신앙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런 체험적 신앙으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냥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후에 가장 확신에 찬 신앙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가장 그냥 제자들 가운데 뚜렷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할 때도 그냥 말로만 배워서 구원자의 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힘을 내가 체험한다면 그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험도 마찬가지, 영광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올라섰으면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가서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순교했잖아요. 그 체험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들어서 다른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그 소식 듣고서 여러분 그런 결단 내릴 수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자기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게 맞는 체험을 주십니다. 붙잡고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바탕에 또 신앙을 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다윗의 신앙은 감사입니다. 감사. 다윗은 이 시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런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2절 13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확신하는 가운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신앙적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 가드 왕의 부하들이 그가 다윗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쓴 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즉 기도했는데 이 기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똑같이 그 본문이 기도로 감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짜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 유명한 로버트 허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의 문화 시대, culture of complaint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평의 문화. 이 불평의 문화 속에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불평하며 사는 그런 그 문화적 특성을 가진 것이 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정치인의 말 들어보세요. 언론인의 말 들어보세요. 곳곳에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재판하고. 여러분 이것의 기본 속성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그냥 불평, 원망, 그냥 자기 주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내가 가진 이 불만족이 다 충족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욕구 충족의 권리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 그래서 막 욕망을 터뜨립니다. 불평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여러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있는데 오늘 20세기, 21세기는 그런 뚜렷한 문화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결혼하면 여성들은 시어머니의 시집 그 간섭, 시어머니의 간섭, 시집의 간섭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막 내뱉거나 이러면 이건 끝장입니다. 끝장.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억압이 있었지만, 그런 참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며느리들 결혼하면 그냥 당당하게 자기 의견 이야기합니다. 못마땅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했나요? 후회는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꼬박꼬박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정말 후회가 없었나요? 더 고독해지고 더 불행하다고 느껴지며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불평의 시대, 원망의 시대, 이런 그 시대적 특징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하며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그냥 당당히 나는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주장하며 여러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조류. 여러분 시대라고 하는 것 세상 아니에요. 세상의 조류. 세상의 왕은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감사를 학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생겨나겠어요? 권리 주장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하며 나는 당당히 대우받을 자다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 감사가 생겨나겠어요?
감사는 학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배웠다 말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를 배웠던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의 감사도 그런 류의 감사였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건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냥 불평 원망하는 법을 자연적으로 습득해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학습해야 돼요. 감사한 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함이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위기를 만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삶에서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다윗이 행동했던 것처럼 세 가지 태도, 자세, 영적 결행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과거적인 일이지만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윗이 만났던 위기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같은 신앙으로 더욱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주의 명령 따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삶의 위기, 두려움 만날 때 기도하고 감사하며 체험적 신앙으로 이겨나가라 하신 오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리지라 여시여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님 널 승리하라 힘과 그의 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사 날 선택하고 너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내 증서하고 온 정성을 다해 그의 이름으로
주님 내 편에 너나 힘지만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에 힘 주시니 예수님 널 섬기는 이름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항상 놓으시니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양성국 김선호 권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 모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으로 또한 그 같은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더욱 주 안에서 생명 다하는 날 동안까지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성국 집사님 네 분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늘의 고백처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초복도 지나고 또 이제 중복이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일단 무더운 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모로 뒤숭숭합니다. 특별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이 커져가고 또 세계 여론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또 이런 일이 과거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너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가끔 나약하고 험 많고 문제 많은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사람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고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제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BA.5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력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BA 7.25입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인에게도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변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예방 조치 주의하시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 주사도 예약해서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손 씻기 등등 주의하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며칠 걸렸어요. 경계가 좀 이렇게 해이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몇 명이 이제 걸렸습니다. 더욱 조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걸린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분간 회복될 때까지. 정상은 물어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한번 열이 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답니다. 당분간 나오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신 잘 살펴서 자기 가족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은 당분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나는 안 걸렸다고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감염될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 걸렸으면 자기도 양성반응 나와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안전하니까 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코로나, 이상기후, 전쟁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기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